지난 3주 동안은 광복 70주년도 있었고, 또 제가 마음속에 구원과 또 구원 이후의 성화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소망이 생겨서 지난 3주 동안은 누가복음 강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24장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 성도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렇게 오전 예배에 시간을 들여서 1년 이상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목사에게도 큰 특권이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특권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가운데 1장에서 6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기 전까지 이 모든 사역을 하기 위한 그와 같은 준비 과정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7장부터 24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모든 준비를 마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을 직접 이 땅에서 행하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영이 가난한 자들, 또 육신이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주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받아주시는 해, 우리 주님이 받아주셔서 구원하는 그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 사역을 이루신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요약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폐하시고 그리고 기독교를 세우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가복음 6장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는 그와 같은 제자들을 임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부터 일들을 하시는데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 보는 데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몸소 몸으로 실증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형성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참된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7장 이후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자가 되려면 마음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 이 모든 것이 되려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좋은 사람, 인간관계가 좋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급진적으로 파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그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6장 끝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어려움이 닥치고 심한 고난이 닥칠 때, 풍파가 닥칠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결과를 보인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부터 6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시기까지의 모든 일이 다 완성이 되고 또 공생을 하면서 제자들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이와 같은 자세까지 다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이제 7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긍휼히 여기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초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그러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을 시작하시면서 곧바로 누가 나오냐? 백부장의 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가지 않으시고도 백부장의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나인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이 과부가 살고 있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의심과 예수님의 위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 속에서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릴까 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결국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 침례자 요한의 이 기사를 누가복음 7장 19절에 35절에 나와 있는 이 기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35절은 침례자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침례자 요한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러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딱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침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1장 거의 80절이 되는데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 내용이 거의가 다 침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서 보니 누가복음 시작부터 침례자 요한이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이렇게 흠없이 걷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엘리사벳이 수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가서 보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아주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나사렛 사람이 돼서 구약 성경의 나사렛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안 먹는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독주나 포도즙까지도 마시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헌신의 그 삶을 사는 침례자 요한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이, 이 아이가 바로 침례자 요한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태 속에서부터. 이렇게 태 속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도 오늘 보니까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의심을 해도 이 태 속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의심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린 그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해도 괜찮은 거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17절 가서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권능을 가졌는데 침례자 요한이 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와 같은 권능의 사람을 이 땅에 나타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1장 80절에 가서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그래서 나사렛 사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봉헌이 돼서 그래서 광야에서 지내며 이 세상의 어떤 기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때가 될 때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난 모습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그가 유대 광야에 와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까이 오시는 그 메시아의 전령으로서 그 메시아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했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왔다고 하는 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 침례를 주시고 불침례를 주신다 해서 사람을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알곡과 껍데기를 나누셔서 알곡은 자신의 창고에 들이시고 껍데기는 영원히 타는 그와 같은 불로 태우시는 그와 같은 심판 사역을 하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약 3년 반쯤 됐는데 침례자 요한이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문맥을 봤을 때 침례자 요한이 옥에 갇히는 그 일은 아마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신 지 한 2년 정도는 지난 이후의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이 빌립이 있었어요. 헤롯 빌립이 있었어요. 빌립의 아내를 취하니까 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그래서 침례자 요한을 감옥 속에 집어넣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여기 가서 보니까 제자들 중에 2명을 불렀다고 하는 걸 보니까 갇힌 가운데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자기가 메시아라고 알려줬던 바로 그분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듣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일이 달리 가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한 침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니던 사람이 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힘이 드는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이 사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이 기적들을 보았던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가서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거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포로가 지금 돼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침례자 요한 아닙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준다고 하면 내가 첫 번째 후보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구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다 구출해내고 나같이 아무 잘못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지금 이렇게 아무 잘못 없이 옥에 갇혀있는 이런 사람을 가장 먼저 구해줘야 될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도 의심하고 낙심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 가서 보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 속박의 집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먹던 물고기, 고기, 수박, 오이 이런 거 생각이 난다고 엉엉 울게 될 때, 도대체 왜 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왔냐고 모세에게 불평하게 될 때, 모세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 1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훌륭한 그런 그 대언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 같은 경우도 바알의 대언자 450명하고 결투를 벌여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입증을 한 이후에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또 한번 낙담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가장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을 들라 그러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가서 보면 그가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그래서 내가 생명까지도 단념을 했다, 목숨까지도 단념을 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그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끝까지 승승장구하며 올라가는 거, 물론 우리가 기대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느냐?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어떨 때는 낙심이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다운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이룰 수 있다. 제가 아침에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그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불신하지 않았어요.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은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그게 의심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불신은 의지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믿지 않겠다, 이게 불신이에요. 지금 침례자 요한은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는데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것도 몰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 종으로 고난받는 메시아,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초림 때 오시게 된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재림하시게 될 때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그런 메시아. 이 두 모습의 메시아를 저와 여러분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침례자 요한, 또 요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눈에 봐서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특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억울한 가운데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침례자 요한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메시아 예언의 그 두 줄기, 그 두 줄기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침례자 요한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는 왕으로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에서 풀어내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국을 세우시는 이 메시아,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일이 꼬여요. 안 돼요. 아이들이 속을 썩입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죠? 그렇죠?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는 이런 사랑 침례교회 오는데 가정생활이 더 힘듭니다. 킹제임 성경 사용하는 그런 교회에 갔는데 목사가 더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얘기를 저도 듣습니다. 신학교에 성경이 있는 대로 하려고 하면 좀 쉬워야 될 것 같은데, 신학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이 다 이단이라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못 살게 굽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니까 의심이 들잖아요. 그렇죠?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침례자 요한은 이와 같은 의심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두 명의 제자를 보내서 묻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묻는 내용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소박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식 없이, 그렇죠? 가식이 없는 거잖아요. 위선 없이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알리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성경도 좀 바르게 읽고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네. 그렇죠? 의심이 들거나 낙심이 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사정을 여기 침례자 요한처럼, 아유, 이거 성령님, 어려서부터 성령님이 충만한 이런 거 다 관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죠? 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제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이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병약함과 역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또 눈먼 많은 사람에게 시력을 주시더라.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직접 어떻게 하세요? 실증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눈먼 자고 가서 씻고 그리고 눈이 열려왔어요. 그 눈이 열린 사람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어떤 사람이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그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있냐? 일이 이렇게 되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당신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가서 보니까 눈이 멀었던 사람의 눈이 열리며 푸른 하늘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다리 저는 자가 일어나서 뛰어가는 그와 같은 일이 직접 생기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직접 목도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실증하신 이후에 22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고하되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그렇게 침례자 요한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이사야서 26장 19절, 29장 18절, 35장 5절, 6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몸소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이왕 기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예수님의 기적들은 메시아의 표적들로 예수님이 행하신 거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보고 귀신 쫓고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일들을 내가 직접 행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입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 침례자 요한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내가 알려라. 내가 바로 이 일들,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을 행하는 바로 그 메시아다. 이런 사실을 침례자 요한에게 알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들을 실증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들었을 때 그렇게 크게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뭐예요? 내가 빨리 가서 너를 구해줄게. 이게 지금 제일 요한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내가 빨리 빼줄게. 지금 요한이 그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그 응답된 걸 보면 그거하고 전혀 다른, 전혀 예상치 않았던, 여기 있는 그대로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떨어지면 그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기록했냐? 많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지금 그 시대, 그 때에는 요한이 옥에 갇혀서 결국 어떻게 목이 베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발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해준, 이게 참 냉담하고 어느면서 차가운 그런 말씀이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발생해온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다 그 뜻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 예수님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생겨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갈등이 끝이 나지 않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부모 문제로 힘이 들고, 특별히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 국가가 5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사회 정의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데모도 하고 믿는다는 사람이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에게도 이런 답답한 것을 토로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목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2명을 보냈어요. 그 2명을 보내시고는,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24절에서 29절에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칭찬하는데 이건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칭찬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할까봐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구나.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구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칭찬하고 그랬으면, 그러면 사람이 교만하게 된단 말이야.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없을 때, 당사자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침례자 요한을 하나님이 정당하게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4절에 요한의 사자들이 떠난 뒤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뭐라 그래요? 침례자 요한은 갈대가 아니다. 갈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래? 확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혀있는 저 침례자 요한은 갈대가 아니다. 바위같이 확실한 사람이다. 헤롯과 저 헤로디아의 일을 봐라. 어떤 사람이 가서 왕에게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겠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확신에 찬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뜰에 있다. 저 침례자 요한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다. 화려한 옷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로 헌신이 돼서 그래서 전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초연한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더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대언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대언자. 구약시대는 대언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조상들에게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했던 사람을 들라고 얘기하면 누굴 들 수 있어요? 대언자를 들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대언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존귀를 받을 사람이 대언자요. 이 대언자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도 대언자를 존귀히 여겨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을 그 사람은 대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다음 절 27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다. 대언자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대언자 중에 가장 뛰어난 대언자가 바로 침례자 요한이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이건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대언자가 많이 있었어요. 모세도 훌륭한 대언자예요. 엘리야도 훌륭한 대언자예요. 예레미야도 훌륭한 대언자입니다. 근데 침례자 요한만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직접 달려가서 이분이 바로 너희가 맞이해야 될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그와 같은 영광을 이 침례자 요한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구약시대 대언자가 많이 있었지만 메시아 사역에 관한 한 침례자 요한을 따라갈 자가 없다 하고 침례자 요한을 칭찬하신 그런 대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 위로의 말씀도 주세요. 저와 여러분 주눅 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2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지금까지 이 구약시대, 아직 구약입니다.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수억 명의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여자들 가운데 태어난 사람 중에 침례자 요한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에 관한 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은 그렇게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사람이다.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왕국이 온다 하고 선포했던 사람이지 왕국의 시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국의 시민이에요. 왕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요한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구약시대 사람이요, 왕국이 온다는 것을 선포한 메신저에 지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왕국이 온다는 그 왕국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침례자 요한보다 더 귀한 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들어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다. 신랑 예수님이 있는데 나는 신부가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랑의 친구입니까? 신랑의 신부입니까? 신부예요. 그래요. 신랑의 자기는 친구로서 자기의 기쁨을 지금 성취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왕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특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 구약시대의 모든 사역은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신약시대가 열리며 신약교회가 흥황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자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또 그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백성이 확증하는 것과 또 백성이 거부하는 그런 일을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7장 29절에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된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로우시다. 심지어 지금 침례자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올바르다는 거예요. 올바른 일이다. 메시아를 보내신 거 올바른 일이다. 지금 메시아가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그 메시아가 초림의 메시아, 재림의 메시아, 이 메시아에 두 갈래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 30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것,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것,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면 둘로 확연히 분리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생기냐? 요한의 침례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 분리되는 그 일이, 요한의 침례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얘기하고, 요한의 회개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거부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요한의 침례가 도대체 뭐냐? 요한의 침례는 누가복음 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회개하라는 침례예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침례를 선포하며, 3장 8절에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 침례를 선포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은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나오는 그 침례, 바로 그 침례를 침례자 요한이 선포하게 될 때 그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거절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말씀. 그러면 여기 이 침례자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선포했는데, 자, 이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한 공통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침례자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두고 뭐라 그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당신들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반응이 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살면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하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지. 가슴을 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 이 사람은 요한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 종교의 지도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데 그걸 내가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나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세일이나 창녀처럼 포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않냐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거절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간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지옥에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이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거절하냐?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종교심이 강해. 남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낫지 않냐 하는 사람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종교 생활했던 사람, 특별히 믿는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 목사, 교회 집사, 집사의 아들들, 집사의 딸들, 목사의 아들, 딸들이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는 낫지 않냐는 이런 자기의에 가득 차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절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 모든 예식, 교회 모든 전통, 교회에서 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했다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성화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더 문제일 수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목사일 수 있어요. 목사.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 받고 성화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느 면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목사일 수 있어요. 다 안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 왜 이렇게 성화가 안 되는가? 내가 너무 다 안다고, 그거 다 성경에 있는 거 다 안다고.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성화 계획을 거부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성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받아들여도 하나님의 성화 계획은 거부하는 사람이 되면 평생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에 너무 찌들린 사람, 종교적인 전통, 알고 있던 그와 같은 사실에 너무 찌들려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그 특징을 31절에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이 세대 사람들, 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여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자, 장터에 아이들이 나와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춤을 춰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애곡을 하면 그럼 어떻게 같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나와서 저쪽에서 피리를 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애곡을 해도 울지도 않고 뭐예요?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같이 놀지 않기로 작정을 한 그런 아이들과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기가 부여가 됐어요. 피리가 소리가 울려요. 그럼 어떻게 돼? 기뻐서 같이 춤을 춰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애곡을 해요. 그럼 어떻게 같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이미 작정을 했어요.
피리 소리가 나든 애곡하는 소리가 나든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왔습니다. 나사렛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전 생애를 헌신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적인데 마귀 들렸다 그런다는 거예요. 마귀 들렸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세리와 창녀들이 있는 거기까지도 가서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또 이번엔 뭐라 그래요?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고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를 해도 침례자 요한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 와서 이야기를 해도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하고 귀를 꽉 막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다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는 무슨 말씀이 하나님이 무슨 말을 저렇게 단순하게 심오한 철학이 없네.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심오하게 이 철학을 가지고 논리를 펴면 무슨 말씀이 저렇게 어려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 회개만 강조하네. 또 어느 교회 와서 사랑 얘기하면 목사가 너무 사랑 이야기만 하고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설교가 너무 교리적이야. 또 어떤 날은 목사가 또 왜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하나. 복음이 이게 이렇게 쉬워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또 어렵다 그래. 그렇죠? 이 교회 가니까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렇게 냉랭해.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위선자야. 무슨 얘기야? 안 듣겠다고 작정을 한 거거든요. 안 듣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들어와도 안 듣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럼 갑자기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아마존 밀림의 사람들은 지금 아마존 밀림 조선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당사자가 죄인인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거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시점에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듣지 않겠다. 무슨 이야기라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화론은 틀려. 그래도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오라고 보니까 맞아. 그래서 난 안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대가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죄를 들고 애곡해야 될 때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애곡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때, 그 일이 필요할 때는 우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닥쳐서 피리 소리가 날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야 되고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동기를 주면 그 동기에 맞게 합당하게 삶이 변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니라. 의롭게 된다고 하는 얘기는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혜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많아요. 자식들이 많은데 그 자식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정말 그 지혜가 옳구나 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는 앞뒤 문맥상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잠언 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지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절에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12절에서 13절 지혜가 나라고 얘기해요.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안문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17절 가서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22절에서 23절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옛적 일들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창세 전부터 같이 계셨다는 겁니다.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으니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30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아버지와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했다 해서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거기 35절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예수님을 찾는 자는 여기 가서 보니까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서 은혜와 호의를 입는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혜는, 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자녀, 예수님의 모든 자녀들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행위를 보게 될 때, 아, 정말 저들이 따르는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옳은 분이구나,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귀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서 드러나야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영광을 받을 분이구나, 거룩한 분이구나, 그분이 행하신 모든 말은 다 옳구나 하는 그런 사실이 입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처럼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해도 일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때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의심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다. 그 당연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침례자 요한처럼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시란 말이에요. 물으세요. 근데 그 물으실 때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응답이 왔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 침례자 요한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겐 성경 말씀이 100% 완전하게 주어졌잖아요. 침례자 요한은 아직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어도 의심은 할 수 있어도 불신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때 침례자 요한을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이 없는 데서 칭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침례자 요한을 칭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두고 확신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증언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정말 의심이 들고 힘들고 낙심이 돼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